창세기 4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덮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제목을 가지고 요셉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냐민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아들에 대한 예언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인데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자식은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십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요셉을 낳고 이름을 라헬이 짓습니다. 더하리라.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지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길 원한다.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요셉 이렇게 이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임종을 앞에 둔 야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위한 예언을 합니다. 요셉과 그의 자손을 위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정말 잘 아는 내용인데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는지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에게 하고요. 육적인 물질의 축복권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기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요셉에게 어떻게 예언하는지 오늘 먼저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예언합니다. 무성한 가지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가지가 축 늘어질 정도로 우리가 이제 과수원 같은 데 지나면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많이 열려서 가지가 축 늘어지는 걸 봅니다. 그렇게 늘어질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가 충만하게 달려있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더구나 이 무성한 가지가 어디 곁에 있습니까? 샘 곁에 있습니다. 이 샘 곁에 있다는 건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거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삽들입니다. 그러니까 샘 곁에 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기후와 상관없이 늘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샘이 항상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깊은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샘으로부터 충분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무성한 가지는 항상 열매로 충만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는 샘이 공급해주는 생수를 마심으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성전 주위에 남은 시무들이 있습니다. 성전 내에 심은 나들은 그건 자연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때 시내를 물을 항상 흐르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옆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은 항상 무성합니다. 그처럼 샘이 공급해주는 생수를 마심으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항상 무성합니다. 자, 시편 1편 3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무성한 가지는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갑니다. 담을 넘어간 무성한 가지는 그곳에서도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남의 집같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합니다.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풍성한 열매를 나눠줍니다. 다른 사람도 그래서 함께 풍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므로 함께 풍성함을 누립니다. 누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예언은 요셉의 자손과 요셉이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은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처럼 계속해서 번성해 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은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까지 풍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요셉과 요셉의 자손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살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봐도 가족에서 한 형제가 여러 형제 있잖아요. 여러 형제. 예전에는 많이 낳지 않습니까? 뭐 6명, 7명씩, 8명씩 낳고 그러지 않습니까? 12명 낳은 집도 봤는데. 한 사람만 잘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잘 돼요, 그 가족이. 그러니까 많이 낳으셔야 돼. 누가 잘 될지 누가 알아요? 한 사람만 잘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요. 그래서 요셉은 배에 축복받는다. 그래서 12지파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 들어가잖아요. 두 배의 축복.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은 비록 다른 형제들에게 박해를 받고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생명수의 샘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돼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샘 곁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셔서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그 집에 복을 받게 되고 요셉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도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잖아요. 자, 창세기 39장 2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줘요. 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보세요. 요셉 때문에 간수장과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어서 21절부터 자, 창세기 39년 21절부터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인 예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이 반증은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무엇이 또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 시기하는 세력이 있을 거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잘됨을 시기에서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23절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통하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어요.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자기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은 20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갈 때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누구도 대적자들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냐면 그의 자손들도 학대를 받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것이고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이게 반전이잖아요. 핍박하는 자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대적자를 이겼습니다. 요셉을 대적하고 적개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도 요셉처럼 햄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대적한 원수들에게를 굴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을 하지만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지만 그들보다 뛰어날 것이고 대적자의 손보다 더 강하고 힘이 셀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대적자들의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샘 곁에 있어서. 샘 곁에 있어서.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도 결국은 열매를 풍성히 먹게 되고 그들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대적자들을 결국 다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 30주 동안 지난번에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정말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의 생물이신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살아가자 어디 가든지 형통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지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적대 세력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모함과 거짓과 속임수를 당해도 하나님 품 안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가므로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원수들을 굴복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길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청청한 길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방해자들을 만날 수 있고 핍박자를 만날 수 있고 혹 우리를 미혹해서 정말 절망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만나도 더 강한 팔과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적대자들을 굴복시키는 비결이 뭡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사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항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항상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그 뜻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결국 형통하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이기는 삶, 또 대적자들과 방해자들이 결국 굴복하게 만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수 생수가 되신 주님께 뿌리를 깊게 뿌리받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서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으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받아 먹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주님 입에서 나온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들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절을 주자 열매를 맺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적대 세력이 방해해서 처음에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결국은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과 요셉의 후손들이 무엇 때문에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 때문에 대적자의 활을 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손,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얼굴은 주님을 아는 삶을 구하는 삶을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갈망하는 것을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말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걸 주님의 손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얼굴을 구하면 샘 곁에 남은 무성한 가지가 되면 능력은 임하는 거예요. 손은 임하는 거예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스라엘 반석이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평탄하고 늘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인물들 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없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있는 건 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염려 없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나? 하나님 그래서 염려될 일을 늘 만나게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염려될 일이 늘 있어야 돼요. 근심된 일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주님을 갈망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늘 죽을 때까지 염려가 있다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주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늘 있어요. 늘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수고와 슬픔이고요, 광야를 지나는 거고요, 거센 풍랑과 파도를 헤치며 가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누가 있으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복이 있는 거지. 늘 있어요. 평탄하지 않아요. 주님 따라간다고 평탄할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험난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147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형 에서에게 미움받아서 도망가야 돼요. 외삼 추순집에 도망왔더니 2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요. 자,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숲곳에 머물 때 이건 세겜에서 두 아들이 사람들을 죽여서 또 도망가야 돼요. 고향에 들어왔어요. 고향에 들어와서 사는데 이 아들들이 야곱을 팔아놓고 죽였다네. 요셉을 죽었다고 속여요, 아들들이.
그리고 살다 보니까 7년 기근이 만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험악한 세월. 그러나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똑같은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위험한 일 만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합니다.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원수들을 굴복시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늘 힘입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풍성한 삶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원수를 굴복시킨 비결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의 탁월함 때문이에요? 요셉이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하나님, 목자이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가 여러분 12제자 합한 것과 더 많은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어디 사역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큰 능력과 권능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이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기 때문이다. 함께 하신 그분이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과 내가 한 것처럼 내 공로 때문인 것을 착각한 사람과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임재의 은혜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와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될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고요. 형통한 사람, 이기는 사람, 어떤 시험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결국은 승리하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이기는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을 요셉과 그 자손이 받을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거다.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복과 땅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이루다. 예. 밑에 하늘의 복, 위로 아래 깊은 샘의 복은 다음 주에 나누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자신의 147년 일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복을 실제로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어떤 문제와 환경을 만나든지 임재하셔서 자신을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야곱을 경험했습니다. 혹 자기가 실수해서, 혹 자기가 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자기를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적 믿음이 확신이 있잖아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 확신이 있었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자기의 준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꿈대로 되게 해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종살이하는 동안을 통해서 반석이신 이스라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복을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주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셉의 자손을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전능자 되신 그분께서 내 평생 너를 도와줄 것이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 야곱의 일생을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너의 자손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야곱 자신이 실제로 경험했고 요셉도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줄 거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야곱과 요셉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내게 복 줄 거다. 너를 치료할 거다. 확신 있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증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가만히 할 수 없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확실히 있게 그 사랑을 전합니다. 확신 있게 그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 사랑인지 말해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랑인지 크기를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하여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해. 그 사랑을 한마디도 말지 못해. 경험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교회에서 잠잠해요. 세상에서 말하지. 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해서 도와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도와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치유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내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다.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하잖아요. 네,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돼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노래,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만나면 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선포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담대하게 그 사랑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만난 사람만이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십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끝나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 경험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성경안 증거한 하나님을 찾아가서 전심으로 찾음으로 만나야 돼요. 지식과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나의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분과 교제해 줘야 돼요. 성경이 증거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고 만남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을 전심으로 구하고 찾아서 날마다 교제함으로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믿음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떤 고난 만나도,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어서요, 믿게 돼요. 믿게 되니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 말씀을 깨닫게 한다든지 감동을 준다든지 주의 뜻을 깨닫게 했으면 그 말씀대로요 살아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주님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인도한 대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유하셔,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셔, 승리하게 하셔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얼굴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그 사랑 알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사람 시선이나 의식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면,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날 만나달라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쇼부를 봐야 돼요.
결정력,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만날 때까지 구해야 돼요. 전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쇼부를 봐야 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그분을 신뢰하기 위해서, 더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증거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